어느 신문 칼럼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가장 큰 착각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워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의 개념에 일이 잘 풀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고난받지 않는 것과 같은 생각들이 앞서서 동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신자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동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섞인 채 신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헌신과 충성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세상적 개념의 이 복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 헌신과 충성의 삶을 포기하거나 실족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결코 세상적인 개념의 그러한 복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나름 잘 나가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고 건강이 늘 한결같이 좋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도 당했고 박해도 받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연약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복음의 열매를 올려드렸으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깨지기 쉬운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배란 1절에서 말하는 이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바로 앞에 나오는 6절과 관련 짓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이 보배라고 한다면 이러한 근거하에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이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각 가정마다 구비된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그릇은 값이 나가지 않았고 실제로 깨지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금속 그릇이나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그릇과는 달리 이 질그릇은 값이 저렴하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이 당시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육체가 지닌 한계성과 연약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값진 보배를 값싼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양자 사이에 있는 극명한 대조를 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네 쌍의 분사를 사용하여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 담아주신 보배를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를 통해 확인하면 이 네 쌍의 분사가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현실감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우겨쌈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다는 뜻을 지닌 단어가 사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받게 되는 피를 말리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답답한 일은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공경에 처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고 있는 그 보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질그릇 속의 보배로 인해 아무리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결코 바울을 좌절시킬 만큼 당혹스럽지 않았고, 아무리 실망한다 해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운 환경과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낙심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에 직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적인 연약함과 제한됨에 포위되지 않고 영으로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여러 고난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보배를 자랑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가족 구원이란 제목의 책에서 그 저자는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난코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인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가족구원이라는 책을 기록한 이 저자는 가슴앓이에서 연민을 넘어서 그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실 것이란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향해 복음을 증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알게 모르게 여러 말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조롱 섞인 답변까지 듣게 되며 마음을 아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끝내 가족을 전도한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보고 들어온 내용들은 어떠합니까? 이 상황을 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끝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약점 많은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에서 택함 받기로 작전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이 마음을 더 넓게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면 할수록 내 직장과 학교와 이웃에서 관계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내게 먼저 담아주신 그 보배를 자랑하기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내 안에 담겨진 보배를 증거하며 받게 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두려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복음화는 흘릴 피를 다 흘리고 쏟은 눈물을 다 쏟고 또한 찢을 살을 다 찢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내 능력과 요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몸 또한 우리의 허물 많은 삶 그 자체를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심히 큰 능력을 지닌 보물을 담은 그릇으로 받아주셨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보배를 증거하는 삶을 힘있게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때 수반된 죽음의 고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짊어진다는 것은 지니고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지니고 살았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한 그 삶대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의 삶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왔던 목적은 이어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죽음의 고통까지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생명은 사도 바울 자신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준 생명이자 예수님께 속한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2절의 내용은 10절에 대한 재확인이자 보다 자세한 보충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를,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로, 10절에서의 우리 몸을, 11절에서는 우리 죽을 육체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표현은 이 당시 초대교회나 사도시대의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순교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처참한 죽음의 원인이 모두 예수를 위함이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함까지 내가 자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의 삶에 따라 사는 이 사도 바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이 계속적으로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인내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즉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를 두고 찰스 하찌는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내 안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찬 복음 증거의 삶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립하여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희생이라는 말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의미가 희미해지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칼럼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희생은 매우 지치는 일이 되었다. 고통스럽고 고되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달갑지 않아 한다. 또한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현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희생하는 것은 꺼려지고 희생 없이 영적 유익만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란한 생명은 혹독한 자기 죽음과 희생을 통해 오게 됩니다. 봄의 아름다운 생동은 또한 매서운 겨울의 한파를 지나야 하며 태아의 경이로운 생명도 생사를 넘나드는 산모의 고초를 거쳐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 역시 수명을 다한 별들의 자내로 탄생되고 잔잔히 흐르는 거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 산란과 더불어 생을 마치며 새끼의 먹이가 되는 연어의 일생은 생명과 죽음은 다른 것임에도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자기 죽임과 희생은 어떠합니까? 일제강점기 천문학적 사제를 정리하여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한 이회영 선생은
김자진 장군을 비롯해 10년 동안 3,000명의 인재를 양성했다고 하지만 그 본인은 극심한 가난으로 아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담한 죽음으로 보이지만 자기 죽음과 희생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길이라는 역사를 실제로 보여준 사례가 됩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적용하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자연의 섭리에서 또한 일반 역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앞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희생은 없이 영적 유익만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무런 희생 없이는 그 희생을 통해 역사하는 생명의 참된 뜻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 되고 이를 통해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희년을 위한 헌신들이 3대 후원이 되어 세계 선교에 힘쓰고 신학교 운동에 동참하고 별들의 학교 운동에 동참하는 일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의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희생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힘이 될 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으셨던 수많은 고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마지막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본문에서는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믿는다라고 한 것은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고, 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의와 선의를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가 복음의 유익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말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을 전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편 116편에서는 사망에서 건져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듯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운명이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부활을 통해 극복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기대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단지 죽음 자체로 그치지 않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극복한 신자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내신 예수님과 신자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을 위해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부활의 사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정된 것임을 보증해 줍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 이러한 경험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현재 죽음에 넘겨진 힘든 삶조차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하듯이 그 신자들의 죽음은 결국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의 찬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놀라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모든 고난들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고린도 교인들과 교회를 위한 것임을 언급합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 고린도 교인들과 교회가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면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도 기쁘게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으로 빛을 내서 문을 연 음식점은 이자도 못 내어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먹고 사느라 보험 해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인사동과 강남 등 골목에서 수십 년째 음식점을 이어오던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은 처음이라고 하며 본인에게 돌아오는 돈은 현재 없다고 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지 끝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은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고생하며 이어간다 해도 그 끝을 확신할 수가 없으니 마음속에는 불안감만이 가득했고, 결국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 감사했다라는 말을 문 앞에 붙이고 폐업의 수순을 밟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미래 또한 잘 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기에 낙심 속에 오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포기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렇게 하루하루 삶이 고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현재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섬김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표대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의 교회를 중심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현재 내 삶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영생 부활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기에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 부활로 인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그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들 마음속에 담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견지한 채 힘있는 행군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유익에 동참하며 그 표대를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본향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 2, 3 난전도의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깨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이처럼 취약한 그릇, 이 토기를 그 놀라운 보석인 구원의 복음을 담는 상자로 쓰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토기를, 즉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담아주신 놀라운 보배를 자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이 보배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 힘을 다해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명들은 이 보배를 먼저 받은 신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죽음을 통한 생명의 법칙을 통해 올 한 해도 주신 표대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지치지 말고 복음 증거를 위한 사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